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성탄이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라는 것을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아기가 태어난다고 해서 그 한 아기의 출생이 온 세상을 기쁜 소식으로 채울 수는 없죠. 온 백성이 기쁜 소식이 될 만한 그런 소식이 바로 아기 예수님의 출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출생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잠을 자며 양떼를 지킵니다. 예수님이 밤에 태어나신 거죠. 주의 천사가 이 목자들의 옆에 와가지고 기쁜 소식이라고 막 천사가 탁 그러니까 영광이 빛같이 쫙 비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니까 여러분 보시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을,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고 아기 예수님의 출생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그걸 10절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니까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세번역에서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 이렇게 쉽게 표현을 했네요. 저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정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 성탄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인 줄로 믿습니까? 네.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표정을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분명히 아멘 하셨어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라고 기뻐해야 되는,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표정이 좀 아니야. 여러분, 그 오버해야 돼요. 빨리 기쁨을 표현해 보세요. 예? 막 뛰보든가 성소처럼 뛰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은 모든 백성들이 막 기뻐할 만한 큰 기쁨이 될 소식이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죄악에 빠져있는 인생들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예수님의 출생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무덤에 장사 지냈지만 부활하심이고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보내심,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다가 재림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그냥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한번 살펴보세요. 영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기쁨을 잘 모르지만 예수님? 끝나요. 예수님은 만 가지, 억가지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인데 그 비밀을 경험하고 나면 예수님의 성탄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여러분 그것을 이 12월 한 달에 더 많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제가 오늘 기쁘게 하려고 조금 지금 웃는 중인데 좀 기뻐 보입니까? 자, 여러분들도 기쁘시네요. 오늘 보니까. 기쁘시네요. 예수님 생각하면 빵긋 해야 되는데 그거 갖고는 안 돼, 사실은. 그래서 주무시다 말고 뻘떡 일어나서 막 춤이라도 막 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런 내면의 영적인 감사와 기쁨이 표현될 수 있는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천사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 때 그 메시지를 확 전파할 때 이 목자들이 그게 뭔 얘기지?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뭔 일이 났어?
그런데 우리는 그러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베들레헴에 있잖아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아, 예수님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인데 이 밤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밤중에 그 메시지를 전한 천사 옆에 많은 천사의 무리, 그 천군이라고 해요. 많은 천사의 무리가 와서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 그래서 찬송을 불렀는데 뭐라고 찬송을 했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찬송을 누가 불렀어요? 그 천사와 천군이 불렀어요. 여기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없을까요? 몰라요. 사람들은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 천군, 천사를 통해서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찬송을 받으셨죠. 그럴 때 그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그래서 그 메시지를 딱 들을 때 이 목자들이 감동해서 가서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잖아요. 경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기 예수님의 출생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아기 예수의 출생 성탄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놓고 보내잖아요. 에덴의 동쪽으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이 여자와 뱀에게,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잖아요. 여자의 후손.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친다고. 그럴 때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그 뱀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그럴 때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언했어요. 선지자 모세에게는 그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당신이 그 선지자요? 그럴 때 모세 같은 그 선지자가 당신이 맞아? 당신 구원자, 우리의 그리스도야? 그 질문할 때 구약 성경에 쫙 그리고 맥이 있어요. 맥이. 복음에 맥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내 씨라는 말을 씁니다. 창세기 22장. 그 씨가 단수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 씨가 누구냐면은 이삭입니다만은 2차적으로는 예수님. 내 씨가 대적인문을 얻으리라. 그 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숨겨놨어. 이렇게 숨겨놨어. 하나님의 약속이 막 흘러요.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왜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는데 성전을 내가 네 집 지어줄게. 그럴 때 그 집은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네 아들이 내 집을 지을 거야. 그게 솔로몬 성전 아닙니까? 그럴 때 그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자가 태어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구약 성경의 예언과 예수님의 출생을 통한 성취는 언약 안에 감추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교회 와서 기쁘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자세가 아주 귀합니다. 아주 귀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날 재밌게 놉시다. 그럼 좋아야지, 놀아야지. 그러고 술집에 가잖아요. 그거는 노는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원래 그 성경에서 말하는 성탄절의 기쁨은 그게 아니에요. 속아서 그래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성탄절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의 표현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근거에 보면 아기 예수님의 성탄은 온 백성을 위한 성탄입니다. 또 아기 예수의 성탄은 큰 그 기쁨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때부터 계속 약속한 말라기까지 약속한 그 하나님의 구원자에 대한 약속의 성취요. 그 하나님께서 이것은 결국은 은혜 베푸신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그냥 항상 묻어 있어야 돼요. 생활 속에서 있지만 성탄절이 더 많이. 그런 성탄절을 힘써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4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효력이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한 구원.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와 회개하고 원죄가 용서받고 예수 믿고 살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생활의 범죄, 도덕적인 범죄, 사회적인 범죄, 이런 범죄들에 대한 자범죄인데 이런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렬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님의 출생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열심히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이뤄낼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많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의 기쁨은 구원받은 자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 여러분들이 혹시 지옥 간증 그런 책이라든가 이런 걸 쭉 보면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설명하기도 힘들어요. 지옥에 간 영혼이 육신과 똑같은 감각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는데 불에 다 타면 좀 있으면 다시 몸이 회복돼. 몸이 회복된 게 아니라 영이니까 영이 회복되는 건데 훼손되지가 않아요. 죽지를 않아요. 나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확 죽으면 끝나면 될 텐데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와,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묵상하고 하다 보면 예수님의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육신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출생하신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마귀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유혹해서 다 데리고 천국 못 가게 막아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요. 이 마귀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고 마귀가 가는 길은 짜릿한 길이고 마귀가 가는 길은 너무너무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는 길인데 마지막은 지옥이거든요. 왜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요. 마귀에게 속아서. 저는 그 젊은이들이 게임을 한다고 해서 게임을 좀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가서 보니까 도대체 그걸 왜 배우고 앉았냐고, 그걸. 나는 그래서 막 그 게임하는 컴퓨터는요, 사양도 높아야 돼. 크고, 막 모니터도 커. 마치 설계하는 사람들이 쓰는 것처럼 큰 걸 놓고 막 하는데, 뿅뿅뿅뿅 소리도 나고 나 그걸 보면은 한번 해볼까 하고 이렇게 한번 익혀볼까. 왜냐하면 전도를 해야 돼. 그런 거 해야 되거든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마귀의 일을 물리치는 길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마귀가 떠납니다. 집에서 찬송을 부르고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주여 막 기도하면 이 집안에 있던 막 어둠의 세력들이 두두두둑 떨어져서 막 도망가. 그런데 그만 제가 5분밖에 안 해. 5분간 기다리고 있다가 끝났지 야! 또 막 덤벼들거든요. 그런데 막 5분이면 왔던 사람이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가자 다 도망가버려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십자가 사건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이 능력을 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한 것은 사망 권세에 이기고 지옥의 대장인 마귀가 우리를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둘째 사망에 들어갈 때는 마귀도 죽고 음부도 죽고 다 끝나잖아요. 죽는다는 의미는 벌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불못에 다 던져지잖아요. 왜? 하나님이 천국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지옥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지옥에는 죄와 사망의 통치를 마귀에게 줬어요. 마귀에게. 지옥에서는 이것이 그냥 사람들을 불신자, 타락한 천사들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믿는 자들은 그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왜 은혜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얼마나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하면서 내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아직도 끼리끼리 아주 꺼림칙하고 마음속이 막 불편하고 힘들어. 더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언제까지? 잘 들으세요 이거.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순간 성령이 쫙 그 아이에게 가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그 영혼과 육신을 사로잡아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그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세상에서 욕망을 물리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딱 느껴보면 성령이 쫙 가는데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딱 끝나면 가다 말아. 너무 짧아. 기도를 더 해야 돼요.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이삭이를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거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삭이를 그럴 때는 이거 독자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병원에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계속 기도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기도했겠죠. 예? 백세 얻었으니까. 그 기도가 너무너무 막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 기도하다가 기쁨이 생겨. 기도하는 게 막 너무너무 행복해. 그 기도 좋아요. 응답됐어요. 요 단계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때 그걸 누가 막아요? 마귀가 막아요. 마귀가 막아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찬송하고 충분히 다 회개해야 돼. 회개 다 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성령이 쫙 임하고 천사가 와서 기도그릇 딱 들고 금그릇 들고 기다리잖아요. 기도 담아가려고. 그런데 그때 회개하지도 않고 뭐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고 그러면 기도를 안 받지. 왜? 그 원망과 불평이 마귀의 밥이거든요. 마귀가 그걸 먹고 살거든요. 감사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삶에 죄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죄를 먹으러 오는 거예요. 죄를 먹으러.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럴 때 이게 마귀의 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막 이렇게 살면은 이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막 그러면 이게 흘러가. 그 사람이 잠을 자면 그 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 집이 막 성령이 임하고 안방옥방 다.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도 다 변해. 안 변하고 있다. 기도가 부족한 거죠. 왜요? 왜 부족해? 마귀를 물리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오늘날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마귀를 멸하려 오셨어요. 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못하게 하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해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질병 치유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아프시면 기도합니까? 병원 갑니까? 빨리빨리 얘기해요. 아프시면 병원 가요? 기도해요? 예? 병원 안 가도 약국부터 가죠.
가세요. 뭐 가지 말라는 건 아니요. 그러나 병원도 못 가고 약국도 못 갔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생각이 나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러던데,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병에서 고침받았다고 그러던데, 예수님 채찍 맞으므로 내 이 질병이 고침받게 된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는데 내 질병을 고쳐주세요. 그때 기도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병원 가기 전에, 약국 가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과 육신을 사로잡아 주시고 이 마음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마음이 맑고 밝고 마음이 빛나게 해주세요. 마음이 빛나거든요. 이 영혼이 빛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딱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눈이 맑아요. 딱 보면은.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제발 좀 막. 그러니까 그 몸도 건강, 하나님 이 몸도 사지백조 5장 206개 뼈 조직마다 싹 손이 서잡으시고, 예, 모든 혈관, 혈액, 그리고 신경,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가끔씩 요즘 돌아가시는 분들이 뭐냐면 뇌동맥류, 동맥류가 뭐냐면 동맥이 타고 가는 혈관이 한쪽이 이게 얇아가지고 이렇게 머릿속에 혈관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다가 혹같이 이렇게 이게 얇아져가지고 이게 터지면 죽는 거예요. 뇌출혈로. 아, 기도하면 이거 하나님이 사출해 주지 이거. 믿습니까? 아, 믿어야지. 다시 한번. 믿습니까? 좀 믿어요. 제발 좀 믿어요. 마음이 어둡고 답답하고 지치고 피곤한 사람, 하나님 저 마음에 예수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아무리 인생의 고난이 와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 소망의 빛을 주어주세요. 막 기도하면요, 내가 피곤하고 막 짜증나고 누워있다가도 갑자기, 아, 이러면 안 되지. 빨리 뭐 좀 해야지. 벌떡 일합니다. 왜 그래요? 성령이 마셨어. 왜? 엄마가 기도했잖아 지금. 아빠가 기도했잖아. 여러분요, 이거 집에서 이게 테스트가 안 되면요, 안 돼. 집에서 안 되는 건 밖에서도 안 돼. 집에서 가족과의 사이에서 영적 훈련이 이렇게 표시가 나야 돼. 표시가.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는 분이 기도하면 그 집안에 은혜가 임하는 걸 알아야 돼. 그래야 질병도 치유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난과 저주를 물리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가난과 저주가요, 유럽이 여러분 서유럽, 동유럽 들어보셨죠? 서구, 동구 들어보셨죠? 구라파 들어보셨죠? 그게 소련 가까이 쪽, 러시아 가까이 있는 쪽은 동유럽이라고 그러고 이쪽 영국 쪽을 서유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서유럽이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국가가 제일 많은 나라가 거기요. 거기서 살다가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캐나다와 미국으로 건너간 개신교인들이 만든 나라가 캐나다와 미국이고, 뭐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잘 삽니다. 여러분 살기 힘드셔요? 잘 믿어봐요. 예수님 잘 믿어봐요. 성경대로 믿어봐요. 성경대로 믿으면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인생의 불행과 아픔이 떠나가요. 그럼 니는 어때? 아이, 저도 많아요. 나도 할 얘기 많아요. 하라면. 재벌은 아니지만 내가 뭔 돈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할 일은 다 해주세요. 최소한. 교회 개척할 때도 돈을 딱 주는데 그거 안 할 수가 있어야지. 그때 돈 안 줬으면 나 목사가 그만 한다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1억이나 줬는데 안 할 수가 있어야지. 할 수 없이 했어요. 할 수 없이. 왜요? 하나님이 주시면 돼. 여러분 사업할 때도 어떤 분들 보세요. 사업할 때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지. 근데 어떤 분은 수완이 너무 좋아서 사업 잘하는 분은 잘하는데 믿음이 없는데도 부자 많더라고. 괜찮아요. 믿음이 없다고 못 살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못 사시는 분이 예수님 잘 믿는 게 그래도 나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사시는 분, 죄송하지만 100년만 빛나고 마는 거예요. 세상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이 먼저 중요하지만 가난과 저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됐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삶에 가난 물러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부자가 된 이유가 뭐예요? 70년대 80년대 부흥회가 얼마나 막, 우리나라 60년대는 내가 잘 몰라. 70년대 부흥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1972년 엑스플로 72 아니지,
그때 그 서울 가셨던 분들 72년도 그걸 뭐라고 그랬죠? 빌리그림 목사님이 와서 한 거. 저는 1985년 세계 기도 복음화 대성회 그때는 제가 참여를 했어요. 서울 뚝섬에서 하고 전국의 캠퍼스마다 막 그 텔레비전 놓고 체육관에서 예배하고 금식하고 했어요. 우리나라에 저 서울에서 했던 그 빌리그램 집회가 얼마나 유명한 한국교회 역사상 중요한지 몰라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막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1980년대인가?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요. 대망의 80년대. 그러면 8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막 미국만 커지는 줄 알았어요. 하도 대망의 80년. 대망의 80년. 왜? 100억 달러 수출. 100억 달러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했을 시대입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여러분 한국 사회의 발전과 부흥에는요. 기독교의 영향력이 많아. 커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돈만 벌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있어요. 세상에서 잘 살라고 예수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예수님 믿어야 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해서 뺏어가고 죽이고 뺏어가고 다 뺏어가잖아요. 우리의 생명 뺏어가고 우리의 사업 뺏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청주에 갈 일이 있어 갔는데 거기 상당공원 앞에 가면은 우리 교단 교회가 하나 이쁘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다도 참 우리 교단이네. 그런데 이번에는 국수집 됐지? 교회 건물이 국수집인가 뭘로 바뀌었어요. 왜? 술집 된 빠된. 아이고 나 충격받아가지고 왜냐면 거기는 정식 교회 건물이에요. 높이가 5m 이상이에요. 얼마나 통정이 높아요. 여러분 여기는요 통정이 낮아가지고요 힘들어요. 이게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 높이가 5m 이상이 되면은요 이게 웅장하고요 하나님 은혜가 아주 좋아요. 그 분위기가 좋아요. 그렇게 좋은 건물이 교회 문 닫고 그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 교회를 왜 저렇게 됐지? 근데 여러분 앞으로 참 그런데 뺏기는 거예요. 뺏겨. 다 뺏겨지고. 누가 뺏어가요? 도둑놈이 뺏어가. 여기 도둑놈이 있잖아요. 도둑. 최고의 도둑이 누군지 알아요? 미스터 사탄. 사탄. 가장 센 도둑놈은 사탄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거는 이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이미 영생을 얻죠. 더 중요한 것은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삶을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내가 예수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다 이루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선포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니까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보라 예수다. 나사렛 예수 그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가 사람 예수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몰랐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크신 은혜인지
여러분 이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탄생하시고 예수님의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기도하시다가 재림하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의 주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우리의 선생님 삼고 우리의 스승 삼고 그 예수님을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이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자. 예수님처럼 살자. 예수님처럼 살자. 예수님처럼 살자.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너무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 일꾼. 예수님이 전도하시던 그 전도를 나도 해야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요. 복을 받으려면요.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교회 생활. 이거는 부흥했다는 얘기지만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왜? 내가 무용교회에 속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교회를 무용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무용교회예요. 이 무용교회에 속해 있는 한 교회, 지역교회라고 그랬죠. 그건 유형교회예요. 2023년 현재 이 지역의 두정동에 있는 이 천안 사촌교회는 유형교회예요. 무형교회 속에 속해 있는 유형교회예요. 이 유형교회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을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무형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존재해요. 그런데 이 유형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말씀 따라하고 주를 섬기고 봉사할 때 그게 바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제도와 조직이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의회, 재직회, 당회와 같은 회의가 있고 그 회를 기초해서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조직에 맞는 업무와 기능이 있습니다. 그 모든 역할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교우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함께 해 나가는 일꾼이 교회의 일꾼이에요. 그 교회 일꾼이 세상에 나가면 복음 일꾼이고 그 사람이 전도자라면 전도 일꾼이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 나가면 선교 일꾼이 되는 거고 여러분 교회 일꾼이 되시기 바라고 전도 일꾼이 되시기 바라고 선교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